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불똥이 날아왔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창고나 집을 태워버리고 강한 바람을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래서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고립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화마의 공격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할 능력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느냐, 이렇게 앵커가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합니다. 평소에 훈련이나 어떤 준비, 인력, 장비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산불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좀 마음 아픈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산불이라는 재난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하고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금 보냅니다.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될 겁니다. 아주 뛰어난 중장비 그리고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 바닥에서 아주 조그마한 연한 싹이 올라오고 아주 연한 줄기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그 싹이나 줄기를 붙들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늘 위에서 대형 크레인이 내려오거나 튼튼한 밧줄이 내려오면 몰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이나 줄기가 어떻게 위기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해마다 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왜 고난당하셨으며 그 고난의 의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구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통치자가 아닌 고난받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 인간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그 당하신 하나님의 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그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서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그것을 참 그거 맞다, 그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우리는이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선지자도 포함한 거죠. 근데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더 현장감을, 옆에서 보는 듯이 현장감을 더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 우리는 우리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웃기지 마라. 예수를, 나 교회 같은 거 안 믿는다, 나 무교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모습에 대해서 인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왜 내가 교회 가서 뭐 하나님, 예수님 여기에 속박돼서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다들 이 복음에 대해서 손절을 하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없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멸시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살기도 바쁘고 세상살이 바쁜데 무슨 예수니 무슨 교회니, 나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의외여서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뭐 굉장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한 순이, 싹이 땅에서 소리 없이 싹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발로 한번 탁 밟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미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그건 이제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연약한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상상도 못했던 아주 연한 싹과도 같은 한 사람, 수많은 군대도 아닙니다. 연약한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학자로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그것도 1절로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셨어요. 모델급으로 키도 크시고 막 얼굴도 아주 그냥 뭐 이병헌 씨나 뭐 유명한 그 배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2절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보면 야 오빠 그러든지 막 매력적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저 사람하고 한번 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이나 어떤 거리 걸어가다가 보면 막 구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탁 고개를 돌리고 대부분 멸시하는 그런 얼굴과 그런 이제 우리가 태도를 취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철거민촌 같은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너무 가난에 찌들으셨어요. 너무 가난하셔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여러분 가난에 찌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질고는 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촌에는 아마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그 병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 병이라는 고통이 인생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짐스럽게 하는가를 예수님은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가난 때문에 인간이 겪는 이 질병의 고통과 신음소리 속에서 사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신 그런 얼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막 화려하고 막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머 멋져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슬픔과 고통으로 절어 계신, 그래서 참 쳐다볼 때 그냥 뭔가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런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말이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을 나왔고 뭐 대기업에서 연봉이 많고 그 다음에 막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면 나 이거야, 나 이런 거 가졌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배경이야,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전무한 상태에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외의 방법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능력이 전혀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 좀 같이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동네에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환영을 많이 받아요. 그 말씀 너무 귀합니다.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쏙 빠져들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쏙 빠져들면서 우리에게 달라붙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를 멸시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멸시합니까? 멸시하지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또 예수가 하면서 예수를 멸시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멸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왕이요, 정치가요, 학자요,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셨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제 죽는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막 사람들 고치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니 막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그래서 그냥 이제 죽는구나. 막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냥 막 저렇게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그냥 아이고 죽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인 줄 알고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병정들이요? 빌라도 총독이 그랬다는 겁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현장에 예수님을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봤다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도 같이 소리치는 그 군중들 틈에 나도 서 있었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아닌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왕 노릇해봐라. 한번 왕의 자색옷을 한번 입히면서 무릎을 꿇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요? 물론 그들이.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대리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리 형벌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리로 우리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제사의식으로 나타나요. 제사에 쓰이는 이 동물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정결하고 깨끗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은요, 돼지나 닭 이런 거는 못 들어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제사에 쓰일 수 없는 동물들은 위가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요, 위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면 위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뜯어먹은 풀을 한 번, 두 번,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이렇게 거치면서 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더 깊은 거는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고, 어떤 정결한 짐승이다. 이런 정결한 짐승.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바쳐라.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다 잘 몰랐어요.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좀 희미하게는 보여주죠.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고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희미하게는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오늘 구약에서 정말 아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형벌의 의미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때 그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의 바로 죄를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아무런 죄도 없고 슬픔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왜 슬픔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로 저런 슬픔과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네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옵니다. 찔림, 그 다음에 상함, 그 다음에 징계,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이에요. 자,
이 네 가지 고난이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가 찔리셨기 건 왜요? 우리의 허물,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의 병,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죽음의 질병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재판에 회부되셔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죽으신 것은 전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착하게만 살아왔고 남을 도우면서만 살아왔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도 참 멋지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꽝 하고 부딪히는 그 부딪힘,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나의 착하게 살아온 삶,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정말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야? 십자가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속에 있는 흉악한 죄의 본성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무지해서 내 죄인됨을 보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음모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랬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을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기는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의 죄를 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에게 음모를 씌워서 음모를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죄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짓는 죄, 그리고 자기네들이 짓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만이 아니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선동에 이끌려 가지고 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군중들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저 무지한 자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귀중한 여호와의 종 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삶은 왜 슬픔과 질고로 가득 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걸머 지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여러분 성경을 다시 잘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계속 고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늘 자주 직면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답답함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나를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천국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 천국을 환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죽음을, 슬픔을, 고통을, 아픔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심판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신다고 우리의 허물이 없어질까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설령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대1로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대리 심판을 받으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하려고 하시는 분이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면요, 일방적인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보통 교환하잖아요. 이쪽에 인질, 저쪽에 또 잡힌 인질, 1대1로 교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는 1등병 한 사람하고 이쪽에는 별 5개 원수입니다. 근데 1대1로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별 5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에 있는 인질 다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0명이든 한 50명쯤 돼야 되잖아요. 그 위치나 값어치가 말이죠, 별 5개하고 1등병하고 같아요.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그렇지만 보통 인질을 교환하고 죄수를 석방해 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죽으심이 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오고 오는 시대의 백성들이 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보통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내 죄는 너무 커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이 없이 넓고 한이 없이 깊고 한이 없이 높으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가서 그 피에 나의 죄의 인생을 담그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채찍 때문에,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대 맞으시고 두 대 맞으실 때마다 우리의 아픔이 나았습니다. 내 아픔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아픔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다니던 그 어둠의 그늘들이 조금씩 밝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있어요.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고난이 뭐예요?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침 금식을 40일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참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유대인은 기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무력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비참하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총동원된 게 십자가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깊이가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자랑과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벌도 없고요, 학력도 없고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정치적인 세상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은 100% 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용, 이건희, 정주영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됩니까? 카이스트 박사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기업의 총수가 되고 저렇게 카이스트 같은 박사 뛰어난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적인 매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매력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이제 1장 끝에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 위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 같은 기쁨의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나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게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아시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도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이 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